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행히 첫날만 눈이 좀 오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산에 좀 가보셨습니까? 산에 가니까 좋죠? 네. 네.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여기군요. 예, 맞은편이. 예. 정말 참 좋은 데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네요. 예. 산에 올라가니까 저렇더라고요, 모습이. 눈꽃이 많이 피었네요. 네. 눈이 와도 갑니다. 눈 속에서 피운 사랑이네요. 눈부십니까? 그러네요. 네. 도정상에 올라가서 전부 다 미남 미녀들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 들어있다고요? 네,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여기 들었는데 왜 아파요, 여기가? 그거 연구해서 발표하면 여러분 그거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그거 노벨상 받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센서가 여기 들어있지 않겠나. 아이고 가슴 아파. 아이고 마음 아플 때 여기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센서가 여기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제 마음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는 그 최고의 활용도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이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을 하더라. 자, 이 틱나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승려, 중이에요. 베트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데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중에 이제 이 글입니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네, 이 틱나탄이시라고 하는 이 베트남 스님은 마치 우리들의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텔레비전에서 분노를 돌리면 분노가 켜지고 또 좋은 생각을 켜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신 분이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철학자들도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잘못하면 이걸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자살해버리기도 말아요. IQ가 한 200씩 되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이 몬출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면, 5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머리에서 흐르는 의식을 조정하는 것이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좋은 채널을 잡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본의 아니게 나쁜 방송, 마음이 흘러나오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평화의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나쁜 생각을 할 경우 화가 나는 마음 방송의 채널을 기쁨이 나는 채널로 돌리면 화는 사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채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네요. 채널.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채널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이 결정된다. 행동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채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우리 마음에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채널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돈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빚쟁이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떠날 때는 이 사람을 잘 구슬려가지고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 보자마자 화가 나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요? 마음은 구슬려가지고 받으려고 갔잖아요. 근데 왜 찔러 죽이냐고요? 왜요? 원래 내 마음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이 안에만 있는가? 생각은 내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를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다. 내 생각을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은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마치 방송국이 있는데 이 방송국이 어느 쪽 거를 우리가 채널을 MBC냐 KBS냐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채널을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뇌, 전두엽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 또 가지고 있던 지식, 과거의 생활 방식,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의 시험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마음의 역할인데 그것이 전두엽에서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전두엽에서. 이게 채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은 마음에서 하는데, 이 마음의 역할을 잘 알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난관에 있을 때, 지금 생애의 가장 큰 난관이잖아요. 이 난관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벗어나는 이때 이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항암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도 이거 무척 고민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 확 가버리. 왜 그때 내가 안경이 씌었는지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생각을 다 총망라해서 결정하는 것, 채널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도 결정해서 오셨나요? 네. 어떻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 편의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편의 것이 있더라.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을 같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 같이 마음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TV가 이 전자제품 상에서 사오면 딱 꼽으면 바로 꼽히죠. 그렇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바로 나오잖아요. 영상이. 그런 것처럼 사람은 몸과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바로 켜져서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젖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생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쁜 쪽 것을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두 가지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방송국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은 다 보면 하나님 것이냐 사단 것이냐예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느 쪽 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30절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안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다른 어떤 존재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의 영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아까 전파를 보낼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이 마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지 어떤 생각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표정이나 또는 하는 행동으로 봐서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유추해서 알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표정, 우리들의 행동 이것들을 유심히 다른 쪽의 영은 관찰하고 있는 것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그런데 하나님만은 마치 창문 속에 있는 물체를 보듯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마누라를 지금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나 마누라 사랑해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것을 가정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마누라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근데 사람은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우리들이 어떤 쪽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이것을 잘 선택을 하면 우리들의 품성이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채널을 잘 바꾸는 거예요. 채널을. 우리들이 원래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쪽으로 채널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좋은 방송만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품성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품성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결정할 때도 우리들의 이 자유의지가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선택력,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선택해야만이 그쪽 방송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쪽의 방송에서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쪽 방송에는. 평안도 있을까요? 또요? 네. 거기에 생명도 있을까요? 그러죠. 근데 내가 다른 쪽 방송을 보고 있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또 욕심, 또 미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망과 생명은 다른 쪽에서 오네요. 아유, 그럼 죽이고 싶어. 그럼 이게 어디 쪽에? 사망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쪽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까지는 그렇게만 살아왔지만 기쁘게 즐겁게 자꾸 그 방송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스님들은 그 생각의 채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이것을 간과해버리니까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쪽에서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자,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네. 구원 사업에는 강제로 하는 게 없다.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돈 내야 돼. 돈 안 내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질병에 있을 때도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쪽을 선택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마누라 말 안 들으면 죽어. 어느 날 우리 큰 녀석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이 녀석 버릇을 뜯어 고치려고.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리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큰 녀석이 둘째를 보고 너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죽어요. 나는 그 아이 버릇을 뜯어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뭘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애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훈을 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품성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절대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우리는 스스로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 이 감정 생각이 얼마나 힘들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택력을 존중해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감정은 미치겠어. 미워서 죽겠어. 나 이 나쁜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감정에 우리가 지지 말고 부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력,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방송이 있다니까요. 방송국이. 두 방송국이. 그래서 내가 사단을 선택하면, MBC를 선택하면 MBC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MBC를 선택하면 연속극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의 감정과 사단의 능력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돼버린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요. 어느 쪽이든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네요. 계속 그 죽일 놈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불러서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근데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생각들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그렇게 와요. 자,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방송을 내가 틀면 사단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장난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네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예. 지금 의사들은 모두 다 당신은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리고 몸의 고통은 그렇게 힘들어요. 나의 감정도 몇 달 못 살겠구나.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못 끊겠어. 너무나 피우고 싶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끊은 사람이에요. 저는 술도 그렇게 해서 끊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내가 교회도 거의 안 나가봤어요. 우리 집사람 따라서 몇 번 갔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어떠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생각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포로된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감정에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또한 이제까지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질병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사람을 주님은 건져내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은 건지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건지러 오셨다고요. 자, 제가 건지러 왔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손을 내밀어야 끌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민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선택. 우리들의 정신적인 것에서는 선택.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끌고 가시는 거야. 문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둥이는 그때 당시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있죠?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이거 잘못 물어봤네. 어떠세요? 안 좋죠. 왜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서 걸린 병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서 문둥이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문둥이는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문둥이가 된 줄 알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놈은 죄인이야 저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베너 같은 영화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따로 그 격리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건 죄인들이고 또 전염될까 봐. 그런데 이 문둥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풍병자도 낫고, 소문에 소경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이도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문둥이 1번이 2번한테, 야, 우리 예수한테 가볼까? 야, 다른 병은 몰라도 우리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고쳐져? 안 돼. 이 3번이, 그래도 혹시 가볼까? 아니야, 안 될 것 같다. 4번이, 야, 너 문둥이로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이판사판이잖아. 혹시 고쳐질지도 몰라. 가보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이판사판이라니까. 가세요. 돌이 막 날라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문둥이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둥이가 자기 죄로 인해서 문둥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고쳐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소경에 눈을 이렇게 뭘 발라가지고 가서 물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서 낫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든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선택을 하니까 나는 원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널 고쳐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손을 안 내밀었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왜요? 내가 손을 안 내민 거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나의 모든 지력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제가 계속 환자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잖아요. 계속 영상을 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왜? 사생활에 또 그런 게 있을까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쳐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화면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내보낸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실까요? 그럼요. 여러분 곁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결국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측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선택의 문제였어요. 무슨 하나님이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둥이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오잖아요. 문둥이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중풍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결심해야 돼요. 선택, 결심. 네, 이번에 꼭 낫고야 말을 거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 네, 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2014년인데 20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그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한 아가씨가 오셨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아가씨 루푸스 전신성 홍방성 낭창 이건 온몸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불긋불긋하고 이제 이 얼굴이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T인파고를 약하게 만들어야 이게 공격을 못하니까 그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그 젊은 아가씨가 몸이 뚱뚱해가지고 약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인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부둥 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이 날씬해졌어요, 이 아가씨가. 지금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서부터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월간 봉사하고 갔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전도회를 갔는데, 한 이쁜 아가씨가 남자 손을 잡고 와서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마음이 있나? 왜 그렇게 웃고 그러는 거야? 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였어요. 어쩜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날씬하고 이뻐졌는지. 한 번의 그 선택이 그렇게 달라게 만든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 선장. 근데 우리들의 선택은 뭘 좌우해요?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서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길에 결정적인 변화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저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루푸스라고 하는 모든 의사들은 다 불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력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의 의지,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네, 인간 안에 있는 이 의지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곳에 왔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 극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의사는 당신은 몇 개월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판사파이잖아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네. 의지력을 활용하면 정신과 이 질병, 이것을 저항하는데 강력한 힘이 된다. 네. 의지, 우리들의 의지, 네. 선택력에. 이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베데스다에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요? 다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성성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마침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요. 나를 혹시 거기다 넣어줄라나? 그리고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38년 돼가지고 다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너 낫고 싶어? 물어봐. 어떨까요? 화나죠. 말을 하고 해? 놀리는 거야?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물어봤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요? 열려고 하는지, 네. 이 사람은 지금 소원이 뭐예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연못에. 그러니까 예수가 혹시 거기다 넣어줄라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너를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모두 다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마음은 갈등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낳을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미리 그 사람 마음속에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치료자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연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분이 나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투쟁을 하는 동안에 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할까? 저쪽을 할까? 그런데 자기의 몸을 보면 38년 동안이나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어떤 힘줄은 다 망가져 버렸고 뼈는 이제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지고 구부러지고 내 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일어난 사람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중풍처럼 지금 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 마음속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이 사람의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제가 5년 전에 다른 데서 이런 요양을 해서 했어요. 네, 할머니가 1m 50 정도 될 조그마한 할머니가 이 강의를 듣더니 와서 지금도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 이걸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러더니 그 쩔뚝거린 것을 이게 펴져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2번 봤어요. 2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견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내가 감정이 다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관계없이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 쪽에 두라. 왜? 내 감정과 생각은 모두 다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 그러나 선택만은 하나님께 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 우리들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붙잡은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들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걸어가라. 그러니까 힘줄이 나오기 시작하고 뼈가 새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낫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중풍병쯤이야.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들으셨는데 이분은 정말 저 보다시피 아주 가죽만 입혔어요. 가죽만. 네. 그래서 언제나 저기 누워있고 걷는데도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한 서너 걸음 걷다가 쉬었다가 마치 거북이가 걷는 것처럼 서서히 걷다가 또 쉬었다가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이분은 암으로 다 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저기에 많이 누워서 들었어요. 저 소파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 꼭대기 올라가고 하루에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이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나 봅시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르듯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앓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앓게 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가장 바라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베데스다 환자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일어나 걸어가지더라. 암이 결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선택의 기로가,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력이에요. 어느 쪽을 택할래?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 오늘 생명을 택해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또다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여러 형편과 여러 과정 속에 오셨겠지만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꼭 이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부려졌던 팔이 펴지고 우리들의 모든 내장이 다 썩어갈지라도 생명력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완쾌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회복이 되어서 이제 나머지 생에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가장 멋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